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추석 명절을 또 지키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심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에 또 무거운 짐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정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대신 그 짐을 져주신다는 그 믿음 저희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어려운 짐 당신께 내려놓은 주여 대신 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참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20주년을 맞는 우리 지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우리 야고보 제자의 그 믿음, 우리가 진정 따를 수 있게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것인지를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대로 변하는 이 변화 속에서 가을의 기운을 저희들이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힘이 너무나 적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매수함을 고백하는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평화의 기운이 무너집니다. 외세의 힘이 너무나 커서 또 그 도무지 부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체념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평화를 바라면 평화가 온다는 그 기운이 돋아나는 걸 느낍니다. 주여, 이 민족과 교회가 한결같이 원하는 그 평화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의 참 평화와 사랑이 이 공동체에 넘치고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간절히 기원하고 또 고백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운이 이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흘러
중창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합창단 정도의 규모가 되버렸는데 오늘 이렇게 편곡되어져서 아주 화음이 어우러져서 부르는 찬양으로 들으니까 단순히 우리가 불렀던 4대강 강물만 살리자 하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무리들이 위로가 되네요. 막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작은 돌멩이가 또 큰 돌멩이, 나뭇가지 이런 거에 걸려서 힘겹게 흘러가는 냇물들, 그 냇물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굽이굽이 막 힘겹게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면서 흐르던 냇물들이 다른 냇물들과 만나지는 그 길목에서 서로 지쳐서 힘들다가 둘이 되니까, 셋이 되니까 힘이 되어져서 강이 되어지고 그 강줄기들이 또 이곳저곳 동서남북에서 흘러나오면서 또 다시 만나서 큰 바다로 함께 흘러가는 막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막 펼쳐집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웅장하고 막 그런지 오늘 찬양놀이의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성서의 말씀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힘겹지요. 자의의 능력도 부족하겠지만
타이에 의해서도 우리의 삶의 물길이 끊겨지기도 하고 장애물에 가로막혀 굽이굽이 돌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 냇물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다가 또 다른 냇물을 나와 비슷한 상처와 경험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못난 우리들이 함께 만나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을 또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을 굽이굽이 돌아 우리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성서 속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면 드라마나 영화 또는 뭐 위인전, 영웅전, 어떤 소설, 태백산맥, 장길산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대개 그 전개하는 서론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주인공이 있겠죠.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이 혼자서 뭔가 영웅적인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과 만나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되게 주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보다는 비주류, 아웃사이더라 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 주인공이 만나고 그러면서 그 만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보다 훨씬 큰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게 역사소설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전개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서 속에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5장, 누가복음 5장이니까 그 앞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혼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어느 이런 하루 아침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든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배를 띄워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려지세요? 막 누가 스타가 와가지고 저쪽에서 팬사인회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구경하자고,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자고, 손 한번 잡자고 다 몰려들고 있는데 시큰둥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오늘 하루 배를 타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오늘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는 오늘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묻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의 힘겨운 삶을 이어가기 위해 배를 띄웠던 사람, 그들이 바로 어부였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무대 쪽으로 좀 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분위기상 거역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거역할 수 없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권위로 베드로에게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무태 가까운 곳에 댔어요. 그 배를 마치 예수님이 이런 연단을 삼은 것처럼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말씀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여전히 자기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관심 있어 하지 않고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걷어올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발견했다. 이런 것이 이 지문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저놈들 봐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얘기에 집중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 듣고 있는데 저놈들은 계속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네. 쳐다보셨겠죠. 하지만 그물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낚아올리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오늘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이라고 하는 거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른 아침에 나온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전날 나와서 그물질을 하고 배를 띄워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근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니까 차마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밤새 철야한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의 삶의 현실.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런 베드로와 어부들의 삶의 현실이 꼭 이들만의 삶이다 이렇게 유리되어져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베드로와 예수의 만남이 어떤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오는 큰 사건인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부들처럼 밤새 애를 쓰지만 고기 한 마리 낚아올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장면해 봐야 되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가 재수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이 다 청소년들이 하나의 목표, 자신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기도 전에 세상은 가르쳐줬어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야만 어디를 취직할 수 있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미 사회는 이 아이들이 고민하기도 전에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다 그 만선, 그들에게 꿈은 바로 그런 꿈을 움켜잡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움켜잡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뭐에 내가 적성이 잘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할 틈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리해 먹을 것인지는 네가 그때 가서 선택해도 늦지 않다 이러고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고기를 채워야만 한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애를 써요.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면서. 청소년들만 그러나요? 우리의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지고 좀 젊은이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이 고기를 가지고 나 혼자 배 터지게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나누면서 살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젊은이들도 그럴 여유가 또 없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는지 고민할 시간을 전혀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 청년의 20대, 30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이 지시하는 그 방향등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투망질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넓혀보면 젊은이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40대, 50대 노인자가 되어서도 우리의 인생이 이제 곧 가물가물거리면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밤새 애를 써서 투망질을 하는 그런 인생과 다르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부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깊은 데가 어딜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탐사기 뭐 이런 거를 그 뇌에 장착하셔가지고 어느 쪽에 물고기 떼가 지금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투망질을 해라. 같은 고기를 잡아서 던져내라.
그런 걸까요? 네. 지난주에 저는 그 서울에서 우리 그 기장교단의 뭐 자랑이죠. 기청,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기청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기독교 청년연합회, 우리 기독교 장로회 청년연합회를 줄여서 기청이라고 하는데, 기청의 역사, 뭐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 기청이 얼마나 불꽃같이 살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어떤 가슴 가득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청을 비롯해서 EYC, 또 YMCA나 YWC 청년그룹, 뭐 이런 청년그룹들 세대하고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 세대들과 어떻게 우리 이 기독교가 함께 행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청년들의 이야기 중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을 낚으려고만 한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의 깊은 곳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서 우리들을 만나고 우리들에게 은혜다, 뭐다,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깊은 삶의 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쭉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들은 삶의 생존의 절벽에 몰려있다. 경제적이거나 또는 그것이 어떤 삶의 문화적이거나, 아니 어른들이 얘기하는 철학의 빈곤이든,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절벽에 밀려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교회는 무엇으로 우리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청년들이 얘기한 자신들의 깊은 곳, 그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적으로 그러더군요. 교회가 청년들에게 교회로 오라 그러면 가지 않겠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그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일 수 있다. 기쁜 소식이죠. 이슈입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촛불정부, 이런 것도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불의에 항거하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불꽃이 되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내자, 이런 마음들이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커다란 자기의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100만, 200만, 1000만 함께 모였던 거잖아요.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들의 깊은 곳, 그곳에 그물을 치지 못하는 교회, 밤새도록 애를 쓰더라도 한 마리도 낚아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싶어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구원,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역시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새 애썼지만, 우리 전문가들도 실패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식견으로는,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고기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믿져야 본전,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쳐보겠습니다. 순종한 거죠. 주님 말씀을 따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가득 찼대요. 그물이 가득 찬 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어땠습니까? 그 그물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 놀라움으로
그럼 바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헬리나 오웬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얘기합니다.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둠을 자각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다.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두운 삶, 이것을 그때서야 자각하는 것. 나는 대충 합리화하면서 내 죄를 감추면서 나의 나약함을 감추려고 또 다른 허세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의 그 강렬한 그 밝은 빛 앞에서 모든 것이 감출 수 없구나, 내 죄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헬리나 오웬의 이 얘기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 그 시간에 반응하는 우리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는 떨림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놀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떨리잖아요. 그것은 매혹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그런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내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뭔가 아주 촛불 정복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막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바로 그런 떨림들이 있는,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그 떨림은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좀 용기 내게 합니다. 용기 내고 결단해서 그것을 쫓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 떨림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게 합니다. 붙잡고 싶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겪었었던 그 놀라움이, 그 떨림이 예수를 붙잡고 싶지만 그는 두렵기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모든 거룩함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가 과연 그 빛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말씀에 당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과 첫 제자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큰 물줄기로 가고자 하는 냇물들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TV나 막 이런 데 낚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잖아요. 레저 스포츠 가운데 등산을 제치고 벌써 낚시가 1위에 올라섰다. 이것은 1, 2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 참 저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태현 프로 안 오셨죠? 네. 낚시 전체적으로 저 허망한 시간들을 왜 저렇게 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낚시하는 분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순간 딱 낚여지는 그 순간에 채워지는 기쁨이, 그것은 해본 사람은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런데 하물며 레저 스포츠로 한가하게 즐기는 그런 우리들의 낚시마저도 그런 순간의 기쁨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을 낚는 이 위대한 일은 교열, 이것은 얼마나 지난한 시간들을 요하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낚을 때 그 기쁨과 감동과 떨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를 타고 저 바닷가 나가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하는 그 행위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만선의 꿈을 꾸게 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투망질을 하기만 하면 그 고깃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처음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갈 땐 그 고깃배를 가득 채우는 것이 나의 기쁨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깃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삶의 불안감을, 내 삶의 궁핍함을 먼저 가득 채우는 은총이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을 가득 채우는 그 일이 선행되어져야만 우리 만선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던 것처럼 우린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여태껏 나의 허기를 채우려고 가득 만선의 꿈을 꾸었었던 것을 모조리 다 버리고 오늘 어부들처럼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만선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이제 꾸는 꿈은 이 생명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꿈처럼 하나님의 낙원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만선의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집회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제 저 험한 바다로 우리 이 구원의 배를 띄워야 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우리의 구원의 배가 낚아 올려야 하는 것들은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추수의 계절, 이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의 강물로 만나고 바다로 나아가는 모든 집회교우들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